이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KUCM 다니 옆 사람 보고 하는 겁니다. KUCM에 다니시니 참 부럽습니다. 예,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KUCM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인 것이 좋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도 좋고 공동체도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이고 매일 성경 본문으로 주일날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네. 헌신 예배 본문으로 뭐라 할까라고 고민을 해보았는데 그냥 늘 하던 대로 토요일 주일 본문 안에서 말씀이 헌신에 관련된 말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거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헌신 예배죠. 예배는 헌신이 없이는 예배가 되지 않으니 사실은 모든 예배가 헌신 예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뭔가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9명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뭐야, 쉬는 시간에 다 도망간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다 어디 갔어? 라고 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왜 있어야 될 자리에 없지? 라는 걸 물으시는 거죠. 그 아홉은 어디 갔냐? 라고 주님이 신기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9장부터 19장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들으셨죠. 근데 이번에 이 일은 어디에서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쾌전이나 우리 마닐라에서 내려오면 중간에 공항이 있어서 바로 직진으로 못 오죠. 그래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삥 둘러야 바라나케로 올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공항 정도 되는 지역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서 그 도시를 이렇게 둘러가는 거죠. 둘러가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과 또 그 주변에 위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혹은 남쪽에 사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이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어느 길에는 갈릴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갈릴리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크게 유대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자, 12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런 접경지여서 우리 옛날 사람들만 아는 우리 작년에 사랑의 교회를 갔더니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조영남 씨가 와서 콘서트를 하던데 그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지역에 여러 언어가 약간 섞여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좀 종류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나병 환자 10명이에요. 여러분 나병 아셔요? 나병은 요즘에는 그래도 괜찮은 질병이, 나을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 환자촌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기 섬에 가두거나 아주 도시에서 아주 독립되게 감옥같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살았는데 너무나 흉측하기 때문이죠. 가면 나병 환자촌에 소록도라는 저 전라도 쪽에 남부 쪽에 있는 섬이 유명한데요. 가면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치다가 손가락이 떨어져요. 코가 없고 귀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떨어지는데도 고통이 없어요. 내 몸에 있는 어떤 기관들이 손가락이 떨어질 정도로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나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 구약이나 신약의 당시의 나병은 옛날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나병은 죄를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때 나병 환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몰라요. 죄를 지었는데 이게 너무 달콤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자기는 무감각한 거죠, 죄. 그래서 나병 환자는 죄인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없어서 마을 안에도 들어올 수 없고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서 그들만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거의 지옥 생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낫기 전에는 마을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그 마을의 시장님이나 병원 원장님한테 가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그런 기능을 다 했거든요. 당시에는 공권력이나 의료나 모든 복지를 다 제사장 그룹에서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분산되어져서 그 기능이 교회가 일부가 감당하지만 당시는 제사장이 그런 많은 기능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0사람이 나았어요. 자, 그 과정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세요. 예수님이 저기 보여요. 근데 가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 정도도 원래 접촉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소문이 들었겠죠. 예수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예수라는 분은 죽은 사람도 살렸다더라. 우리처럼 다른 마을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만나서 나았다더라. 그리고 38년 된 환자가 나았다더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만나서 눈을 떴다더라. 걷지 못한 사람인데 만나서 걸었다더라.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붙잡고 옷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예수님! 하고 크게 소리쳐서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 없는 사회적 현상, 이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그들을 보시고 이르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아직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아직은 안 나았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는 중에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은 안 나았는데 제사장에게 갈 수 있냐? 없어요. 나아야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자, 이게 믿음인 거죠. 자, 여러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1년을 했는데, 때로는 3개월을 했는데 5년을 했는데 안 나았어요. 그런데 나을 줄 믿는 것을, 우리는 오늘 간증에서 이야기했지만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처럼 떨어지더라도 더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10사람이 다 믿은 것 같아요. 자,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자, 여러분, 나병 환자 경험은 못 해봤지만 우리는 팬데믹을 거쳐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접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배당에도 아마 상당기가 떨어져 앉았겠죠.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코비드가 아주 시작쯤에, 우리는 다 중국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몇 주일이면 끝날 거야. 2달, 3달이면 끝나겠지. 제가 당시에 여행 출장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3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설을 쉬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개월 안에는 해결될 거야라는 생각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근데 제가 너무 아주 긴장되는 거예요. 3개월 안에 안 끝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갔다 오면 또 3개월이 연장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당회 이야기하고 저는 나가려고 생각하고 저와 비슷한 목사님들에게 나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왜 그래? 괜히 돈 들게. 2, 3개월이면 끝나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국에 나왔을 때 중국의 1호 환자 뭐 이런 게 막 1호, 2호, 3호 환자들을 막 찾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디 있다 왔어요? 중국. 어디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됐습니까? 우한이죠. 제가 있었던 동네가 우시예요. 그러니까 발음은 다른 동네인데 중국 우시에서 사람이 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마조마하게 택시도 못 타겠고 버스도 못 타겠고, 제가 정말 죄인은 아닌데 중국에서 왔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몰래 숨어 있다가 거의 숨어 있다가 그 다음 날 들어와서 비자를 3개월 연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접촉 못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했어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나 접촉을 하면 너무나 면역력이 약해서 나를 위해서도 접촉 못하는 사람들 있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접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죠. 병이 나았단 말입니다. 접촉을 못 하는데, 여러분 청소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떠올려 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내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여기는 비밀이 없다고, 다 듣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데 어른들이요, 모른 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유가 없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보고 누구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냥 걔 이름을 불러주시지,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누구 며느리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너무 안 오고 싶습니다. 나를 나로 대접해 줘야 되죠. 자, 연애를 하면 어쨌든 교제를 하면 교제를 하는 대로 그냥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너무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가까이도 못 했는데 그를 볼 수 있었다라는 이 감격. 제가 보니까 박모 씨가 일주일 동안 떨어져서 생활하다가 금요일마다 만나는데, 조금 전에 정모 씨와 만나서 바로 옆에 계란 까고 있는데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박모 집사님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얼마나 같이 있고 싶었으면 계란 까는데 그 옆에 앉아 있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엄청 보고 싶죠? 여러분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 남편은 안 그런데 애들은 떨어지면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라 생각하든 어머니 보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병은 못 만나는 병이라니까요. 보고 싶어도 가까이 가도 못 만지는 병이에요. 자, 그런 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대답은 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은 뭐 하러 갔냐면 엄마 보러 갔어요. 병이 나왔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보고 싶은 엄마. 이 나병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10년 동안 못 본 엄마 끌어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여러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마다 그냥 다시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네 살이 내 살 같고 그렇겠지만, 정말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돌아왔다 만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감격이죠. 그래서 그 9은 아들 보러 가고 어머니 보러 가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거기 안 가고 예수님께 왔어요. 자, 이게 놀라운, 그 나머지 9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돌아온 한 사람, 뭐 하러요? 고쳐주신 분에게 돌아온 이 한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이 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에이 나쁜 놈들 지옥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중에는 더 본질적인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 5사람, 필리핀 사람 5사람, 근데 신분도 너무 천한 사람, 약간 못 사는 사람 이렇게 5명과 잘 사는 한국 사람 5사람이 다 나왔는데, 제일 못 사는 사람, 신분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거든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배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유명한 이름 있는 베드로부터 우리 요한까지 여러분 12사도들보다 이름 없는 그냥 한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다라고 이 성경이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숨어있는 제자들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많이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옛날에 실명 좀 할게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 이 최민수라는 이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누나는 굉장히 신실한 YMO죠. 근데 저희 사촌 누님이랑 굉장히 친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영화 배우 상을 받았어요. 연말에 시상식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상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비슷했습니까? 제가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상식 끝나고 광고가 딱 나오는데 맥주 이렇게 이제 그 상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데 맥주 이러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영광 돌린다는 게 뭐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사랑, 오래 참음, 신실하심, 주님의 공의, 모든 속성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총화를 이룬 전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 하나도 여러분 어떤 분이 신방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 알죠? 바다를 먹물 삼고 좀 여러분 그래도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 삼아도 바다를 다 물감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 하나를 기록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그 속성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속성을 다 모아놓은 걸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사랑 하나도 부를 수 없는데 그 모든 속성을 아우러서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카보드라는 그 원어는 무게라는 단어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도 떠나보낼 수 없게 우리를 꽁꽁 묶어 놓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 못 떠나는 거죠.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영광을 알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알고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인간이 무엇 위해서 살아가지? 여러분 물어보면 뭐 될래? 라고 너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 나 버킷리스트 하는데 세계 40개국을 나 여행해 보는 거. 그게 인생 최대의 목표예요? 너무 시시하지 않냐고요. 요트를 사는 거? 자가용 비행기? 그런 게 버킷리스트의 최상위에 올라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에 불과하는 거죠. 인생 전체의 목적에서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 아내를 여러분 나중에 연애를 할 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남자친구, 특히 남자들 여자친구를 끝까지 그 한 사람만 즐거워하는 거.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데 시선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여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건 그 여인 한 사람만 온전히 바라고 그 사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찬양하는 것, 공식적으로 찬양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앞으로 전공할 전공 영역 가운데 대학을 안 가더라도 내가 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우리가 어떤 이 필리핀 안에 있는 어떤 이단들이 굉장히 신실하다고 착하다고 이야기 들어서 그들이 취직을 잘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들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한 분의 글을 인용합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인용했던 건데요. 김현철 교수의 글인데 자막 준비되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 태어나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기 어렵고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직장을 얻기 어렵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자본도 부족하지만 부패와 법 집행의 자의성, 불합리한 규제, 인프라 부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김현철 교수라는 사람의 글인데요. 그의 책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에서 이전 발췌한 것입니다. 2달 전에 필리핀을 왔다 갔습니다. BGC에서 만났는데요. 밥 한 그릇 하면서, 왜냐하면 뭐 엄청 친하진 않은데 그래도 그 책을 읽고 제가 팬이 됐고, 지금은 그분은 연세대 의대를 다니고 연세대 의대 다니고 의사가 되었는데, 이 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왜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아프지? 라는 이 고민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할 때 이 사람이 경제학을 다시 공부합니다. 그래서 컬럼비아 대학의 박사 과정으로, 물론 더 그전 과정을 하고 경제학 박사 과정을 하고 코넬대 교수가 됩니다. 그 유명한 코넬대 교수가 되죠. 그 다음에 코넬대에서 홍콩과학대 여러분 경제정책학 교수가 되었고, 지금 올해부터는 연세대로 다시 돌아가서 조국을 위해서 연봉 적게 받으면서 홍콩이 훨씬 많이 준대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국가를 위해서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인물 같거든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운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여러분이 좋은 학교 다니는 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인서울 하는 대학 가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는 이 김현철 교수뿐만 아니라 마이클 샌들 교수, 하버드 대학의 그 굉장히 유명한 교수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80%가 내 능력이 아니고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살 수 있고 12년 특례나 3년 특례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겪는 거지 우리 스스로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 그래요. 운이 좋아서. 운 80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나머지 20%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게 왜 잘하는 게 아세요? 누군가 잘할 수 있도록 공부 좀 해야지라고 여러분 각오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자극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최준기 집사님 문자가 옵니다. 학생 누구야? 공부했니? 왜요? 안 했는데요. 공부해. 왜요? 나처럼 성공하려면 공부해야 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공부를 하라는 엄마 말을 아이들이 안 듣습니다. 누구 말을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 청소년들을 잘 들으세요. 1살 위에 형 말을 엄청 잘 들어요. 그래서 형이 중3 아이가 이렇게 고3 수련회를 가서 고1 형하고 조가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중3 때 너무 중요해. 이러면 우리 엄마가 3년 동안 자 일어나서 매일 이야기한 그게 안 들리는데요, 그 고1 형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여러분 내 공부해야 되겠네 라고 중3 아이가 결단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결단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 고1 형님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는 나도 나병 나왔으면 나도 감사하지, 나도 성공하면 하버드 대 가면 나도 예배 드리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나병 환자가 나은 것만큼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병 환자에서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어릴 때 유아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실비실 신앙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9명이에요. 구원받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9명 어디 갔냐? 왜 1명만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드려?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낫는 것 선물입니다. 다른 건 선물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 말고, 예수님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제 곧 마칠 겁니다. 대답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만난 거 말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참고로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예, 같이 사는 사람. 네, 자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남편이요. 맞아요. 예, 예.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요, 목사님이요, 우리 샘지요, 우리 선생님이요, 내 친구요. 여러분 선물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그 부모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문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주 그래도 연락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도가 목사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선물로 살아가는 줄 믿고, 그 선물을 받았으면 반응해야 됩니다.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9 말고 나머지 9만 명은 다른 데 있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9명 어찌하더라도 그 한 명이 되는 우리 만일 한인학교 청소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